하나님에게는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등등.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이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겠지라고 추측을 해서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에게 투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타종교가 신을 선한 분으로 가르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긍휼이 많고 자비를 베푼다고는 가르치지만 알라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예 신의 존재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무속 종교는 신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화를 줄지언정 좋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신을 달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신의 근원입니다. 옛 장로교인들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시고 사람에게 병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재발견한 사람들은 20세기에 성령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가 유행시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마귀는 나쁜 마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부자 정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사람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설득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에 설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간 아버지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 자식에게 나쁜 것을 줄 아비가 없습니다. 아비가 담배를 피우더라도 자식에게는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담배를 권하는 아비는 나쁜 아비예요. 술을 권하는 것은 봤지만 담배를 권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더라도 자식에게는 담배는 몸에 나쁜 것이니 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은 나쁜 것이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알카포네도 그 자식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 다른 F 단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Another F word. 이 영화를 보면
젊은 시절에 하드록 뮤지션을 했던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갖고 아버지가 돼가는 가정을 그렸습니다. 보통 F 단어라 하면 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화에서 또 다른 F 단어는 father,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록 음악을 할 때는 몸에 문신을 그리고 마약을 밥 먹듯 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애를 가지니까 애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욕하지 말아라, 마약하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자라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는 부정했지만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정말로 옳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란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불신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나에게 선하게 대하리라고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악한 인간이 선한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사랑은 어떤 것이며 선한 것은 어떤 것이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증거하십니다. 필기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선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실제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탁상 공론이요 허공을 울리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는 말씀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책임,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의 책임이란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A가 입증을 해야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B가 돈을 돌려줬을 때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B가 입증을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입증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시느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시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행위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여러 번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오래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에 나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어도 됩니다. 다만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배우 박중훈 씨가 거짓 목사 흉내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아 챙길 목적으로 목사 행세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 허락을 받고 성도들 앞에 서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나처럼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기를 치니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죄책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사십시오. 종교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사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다면 왜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실존적인 질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재고 정리를 하게 하는 솔직한 질문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힐링 캠프에 나온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준 것을 세어봤더니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주신 것, 어렸을 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에 가서 2년을 산 것, 마이클 잭슨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다른 음악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끊이지 않게 악상이 떠오른 것,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로 죽지 않은 것, 이런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었더라도 현재 자신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위를 바라보게 되더라. 누군가가 계시다. 누군가가 나를 돌아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프로액티브한 것입니다. 프로액티브란 말은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경험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야구 선수와 같습니다. 야구 선수가 자신의 타율이 얼마나 높든 간에 공이 날아오는 순간에 이것을 자기가 칠 수 있을지 아니면 삼진 아웃을 당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 타율이 높더라도 평소의 타율이 공이 날아오는 순간 내가 그것을 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할 때 과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내가 염려하는 미래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수록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염려가 많이 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모세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건지신 적이 있지만 과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반복해서 힘들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야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게 무엇이 선한 결과인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병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가난을 주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당연히 없지요. 떡을 달라 할 때는 떡을 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떡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돌을 주지 않을까 염려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구하지만 뱀을 주지 않을까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돌이나 뱀이 뜻하는 것은 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악한 일이 세상에 생기느냐? 그건 별개의 주제.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결과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인간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설득을 받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충분히 설득이 된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기신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내가 11조를 떼먹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지난주일 교회를 빠졌는데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아직도 기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여전히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지만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돌멩이 속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기 때문에 율법이 어필을 할지언정 복음은 우리의 속성과 다른 면이 많아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할 수는 있지만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와 같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마주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유럽 본토로 이어주는 해저 터널이 있지요. 그것을 처음 공사할 때 한 곳에서 파고 들어간 게 아니고 영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났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해저 터널을 짓는데 만약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서로 빗나갑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간을 설득하려고 하니 이 둘을 마주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은 도박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에요. 주실 줄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에요. 신앙은 도박이 아닙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